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한 살아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오늘은 가치관이 변화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수백조 원을 가진 우리가 옛날에 슈퍼마켓 미국에서 슈퍼마켓 창시자가 자기 당대에 번 수십조 원의 재산을 자기 당대에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당대에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워런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운동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뼈가 바뀐 사람이에요. 피가 바뀐 사람이고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입만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게 차이점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믿느냐 이니까. 영적 세계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으면은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은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인간이 바뀔 수가 없어. 그게 믿어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얼마 살겠습니까? 아무리 살아도 저도 가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이에 비해서는 제가 나이가 부담이지만 인생의 나이로서는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다 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더 늦기 전에 이루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인간이라는 게 힘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날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리고 이 땅을 떠날 텐데 그 떠날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만약에 천국이 안 믿어진다면, 영생이 안 믿어진다면, 영적 세계가 안 믿어진다면은 절대로 육적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육적 삶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요나 같은 사람이 아니냐를 점검해야 합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전하면은 니느웨가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요나 4장 1절 11절에 말합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게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보고 계실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니느웨가 회개할 건 뻔한 거다 이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것을 뻔한 거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 니느웨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민족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요나는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대적이니까 망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이잖아요. 세 번째,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나는 붕괴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붕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능풀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능풀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능풀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찢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는 기력이 잃고 죽기를 자청하며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두 말했잖아요. 위에는 자기 뜻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죽는 것이 낫겠다 했고, 뒤에는 햇빛이 자기 머리 위에 내리쬐니까 뭐라고요?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능풀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웠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나는요 민족과 국가 우선 원칙을 갖고 있어요.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요나는 죄인은 망해야 한다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요나가 여러분들 2절에 4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뭐라고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요나 4장 2절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요나하고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나는 자기 뜻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이 기도가 돼야 합니까?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기도가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잘 보세요. 육체의 욕망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다 거의 대부분 다 육체의 욕망을 위한 기도입니다. 뭘 이루어주세요?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권력을 얻게 해주세요. 뭐 이사가게 해주세요.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욕망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주님의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판단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은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밤낮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내 혈기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내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내 못난 내 성품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정금같이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항상 여러분들 밴드에 항상 싣고 주일에 항상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항상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답고 인격이 아름답고 언어가 아름답고 행위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린다고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어요. 명예를 드린다고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어요. 권력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어요. 그건 인간에게서는 여러분들 오늘 부족한 것이죠. 어떤 행성은요 다이아몬드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성은 다이아몬드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이아몬드가 결핍되니까 없으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로만 구성되어 있는 행성에서는 다이아몬드는 귀한 것이 아니죠. 흙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게 로마서 1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라고요? 마시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나의 원수가 잘 되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가 잘 되도록 축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잘 되도록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썩을 양식은 뭡니까? 육체를 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삶. 부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요,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유익과 내 육체의 유익은 다른 겁니다. 내 육체가 아무리 잘 돼도요, 그 육체가 잘 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어려움에 공경에 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형통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육체가 잘 되는 게, 여러분들 오늘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이 돼버린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언제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까? 6.25 후에 일어나다 보니까요, 그 절망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요, 이거 여러분들 희망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희망복음. 절망에 놓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게 기복신앙하고 결부가 돼버린 거예요. 미신하고 결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변절되어 있어요. 육체가 잘 되는 걸 마치 복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육체가 잘 되는 걸 복받는 거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교회 다니면 아무 환란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만사형통하는 이런 얘기를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육체가 잘 되는 거하고 영혼이 잘 되는 거는 전혀 반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주라고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구약의 순종과 신약의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한 겁니다.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 믿음으로는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성경에 들어간 거는 잘못 들어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은 미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여러분들 성령이 성경을 편집하셨는데 성령이 실수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성령을 편집하셨는데 성령이 실수할 수 있냐 얘기니까,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냐는 얘기니까, 내가 행하고 싶지 않아 하면 이건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잘못된 거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거는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잖아요. 제가 한번 밴드에 실어놨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가장 안전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 이게 가장 안전한 삶이잖아요. 가장 안전한 삶 아닙니까? 운전하면서 보험 들어놨으니까 아무렇게나 운전한다. 사고 나도 보상받을 거니까 운전한다. 이거는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험을 들어놔도 조심 운전하는 게 가장 운전 잘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하니까.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음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경계의 목적은 선한 양식을 갖는 거다. 네. 그리고 사랑에서, 여러분들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나의 보물이 무엇이냐, 어디에 쌓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탐심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탐심은 다 물리치라 이거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애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요,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너의 영혼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찾으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면 끝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를 빨리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면 마음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축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잠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물질도 내가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해야 하고 내게 있는 생명도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요나처럼 지 멋대로 죽이시옵소서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생명도 내게 있는 건강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물질도 선한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은 주님께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매 순간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을 해요. 그냥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삽니다. 네. 언젠가는 떠날 거를 생각하면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이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지만 그 떠날 때 자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니까 그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주인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27절 34절을 보십시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땅 내 라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 이런 얘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런 얘기니까.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냐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하잘 것 없는 것도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를 탁월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라는 그러는 거잖아요. 자,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게 오늘 뭡니까?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요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구제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들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은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이루어야 할 우리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요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이 여러분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고 말을 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고. 북한의 삶이 생지옥인 겁니다. 생지옥이다 이게. 지금 생지옥에 사는 23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을 내가 그물이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고 저들을 구원할 일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니까. 저들도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죄인이 내가 그들에게 죄를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피값을 나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에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에게 내가 섬기고 사랑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약한 자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섬겨야 할 대상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요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눈다. 한 사람은 뭐라고요? 약한 자를 도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약한 자를 섬기지 아니한 자를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하고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잖아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다른 걸 갖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봤느냐 약한 자를 돌아봤느냐 사랑을 실천했느냐 이걸 갖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안 크냐는 보이지 않습니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를 섬긴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근데 그걸 행동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거 갖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갖고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섬기지 않은 자를 악한 자라고 섬긴 자를 의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피조물을요 섬긴다니까 무슨 뭐 여러분들 뱀이나 섬기고 저 나무나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인간의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재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재물이에요. 가장 큰 우상이 재물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편에서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탐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탐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내가 섬기는 사람이냐 섬김을 받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발을 씻긴다는 것은 겸손이고 섬김이에요. 겸손이고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겸손과 섬김입니다.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완장을 차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어떤 직위가 주어지면 돌변해요.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 우리가 보면은 도저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데 그 직위만 가면 인간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이상한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꽃 준 사람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화성 야생화 협회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좀 저보고 도와달래서 제가 가서 상담해주고 그 농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꽃을 준 거예요. 예, 강대상에 놓으라고 이 꽃을 줘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꽃을 준 사람이 젊은 날에 한 2년간 교회 다녔대요. 근데 교회 다녔는데 이 사람이 공무원하고 이러니까 재정을 받겠대. 그 재정을 보다 보니까 여자 성도들하고 권사들하고 막 해가지고 암투가 너무너무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대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초신자가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뭐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제가 어느 날요, 우리 예수대학교 초창기에 제가 밤을 주도다 줬어요. 줬는데 어떤 성도가요, 밤에 벌레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런 벌레가 많은 밤을 나한테 줬느냐 이런 얘기하니까, 네? 이런 벌레가 많은 밤을 나한테 줬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밤을 벌레를 골라서 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밤을 벌레를 골라주지 못한 제가 잘못된 거지만, 제가 밤을 주워 오다가 보니까 밤이 벌레가 좀 있었겠죠. 근데 그 벌레가 많은 밤을 그냥 골라내고 버리고 뭐 벌레 안 먹는 거 먹었으면 됐는데, 근데 나한테 그런 와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벌레 많은 밤을 나한테 줬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밤을 주워왔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 돈은 만약에 제 마음을 받았다면 그 밤은 그야말로 보물 같은 밤이었을 텐데,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시중에 가면 좋은 밤 있잖아요. 벌레 안 먹은 밤 있잖아요. 그 밤이 훨씬 더 좋겠죠. 네. 오늘 우리가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주님은 섬기는 자지 섬김 받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서야만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눈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 이게 여러분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행하게 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있잖아. 본을 보였노라. 이게 본이다 이거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고 낮은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 13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러분들 오늘 말하면 목사 장로를 말합니다. 목사 장로가 하는 말은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오늘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저희 모든 의미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라면 높아지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는 낮은 자인데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은 높으신 분인데 자기 스스로 낮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고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린다 이게니까.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사 장로에 의해서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바로 오늘 이런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 목사가 행하는 행동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너 수고했다, 너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일호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않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승민받고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으려면요 내가 거들먹거리는 인간이 돼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언젠가는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슈퍼마켓 해가지고 수십조 원 번 사람이 자기 당대의 전 재산을 다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준 것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 버는 게 쉬워서 그렇게 나눠줬겠습니까? 아깝고 피 같은 노예라는 걸 알지만요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여러분들 빌 게이츠나 또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사회 복지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회 문제를 위해서 쓰겠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부분만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니까. 저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날마다 굴복하려고 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가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